욥기 2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욥기 29장 말씀 통해서 회상할 과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과거가 보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깨닫게 하시며 또한 계속해서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 29장에 오면 이제 욥이 말하던 것이 싹 이렇게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 전에는 욥의 세 친구와 서로 논쟁하고 변론하고 세 친구는 욥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징벌하신 것 아니냐, 그러니 너는 회개하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욥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죄 때문이 아니다, 나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9장에 와서는 이제 욥이 관점을 달리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달라지냐면 나 더 이상 이제는 너희들과는 논쟁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고 그의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1절에서 1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는 그가 친구들과의 논쟁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자기가 힘들 때가 아닌 이전에 자기가 평안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을 때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과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참 평안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로 가고 싶다,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그때에는 어떤 때입니까?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암흑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가 내게 비춰주시는 빛으로 인하여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나는 당당하게 암흑 속에서 걸어 다녔으며 거기서 생활할 수 있었다. 자기를 제외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악하여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자기에게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그가 고백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 회상해 본다면
내가 과거를 돌이켜 본다면 나에게는 회상할 거리가 있습니까? 욥은 그가 고난 당하기 전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그리로 가고 싶어 하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할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밀접하게 동행하며 살았던 그런 마치 신혼 때의 모습처럼 그런 하나님과의 알콩달콩한 사랑이 있던 그때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은 어땠습니까? 나의 지난 과거는 어땠습니까?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두 가지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내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 속에 감사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때 나쁜 기억으로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기억으로 인하여 지금 오늘이 있다면, 그 기억으로 인하여 더 나아졌다면 그 기억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너희들이 모르느냐? 그런데 참새가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가 없다. 참새가 얼마에 팔리는지 다 알고 있지만 그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혹시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고, 그 일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해야 될 일은 욥이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적극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었는지,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었고 그 친밀함을 누리며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회상하자. 왜냐하면 그걸 회상함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더 가까이, 더 깊숙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지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욥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하나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일과, 또한 내가 과거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정말 좋게 지냈던 그 기억이 남아있다면 그 기억을 가지고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욥이 과거를 회상할 때에 어떤 일들을 회상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회상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보면 4절입니다.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라고 말하죠. 여기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는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그러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요. 마찬가지로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장막에다 기름을 발라주셨다. 이 말은 주님이 그에게 눈에 띄게 찾아오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이 그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났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이지 않고 욥의 장막 가운데 있었다. 욥의 장막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그의 집에 있었다는 것이요, 그가 예배하는 장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아이들을 위해서 제사할 때마다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고 거기에 기름 부음을 함께 하셨고 성령 충만함이 거기 있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은 동행을 말합니다. 제사할 때만, 장막 가운데 기름 부을 때만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평상시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절과 5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겠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풍성하게 나타났고, 그의 일상 삶 가운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논의는 것, 또 밭에 가서 일하는 것, 무엇을 하든 그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두 가지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욥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욥이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그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동행하셨으니까. 그가 예배하는 곳에서는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고, 그가 가서 동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자리를 마련하고 앉아있을 때에도 거기에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8절에서 12절, 아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5절까지 말씀은 이제 욥과 사람들 사이의 문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회상하는 과거 속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고, 또한 그와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도 존재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럼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가 놓여 있었느냐? 두 가지도 여기서 말합니다.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이건 8절에 나옵니다. 9절에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한번 보십시오. 젊은이들은 욥 앞에서 숨었습니다. 노인들은 일어나서 존경의 표시로 욥 앞에 섰습니다. 마을 유지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삼가고 자기 입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평상시 그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욥을 바라볼 때면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가 동네에 나가서 자리를 펼고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했느니라 라고 말하죠. 거리에다가 내 자리를 마련하고 거기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데, 젊은이들은 숨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서 존경하고 유지들은 입 조심을 했다. 이게 그가 사람들과 사이에서 맺어진 관계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으니, 모든 사람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종임이 드러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사이에 존경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12절에 나옵니다.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건 무엇입니까? 그의 나눔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베풀었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다. 그 밑에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약자들, 모든 이런 낮은 사람들이죠. 자기 힘으로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없고 사람들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이런 약한 계층의 사람들은 욥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욥의 삶을 보니까 그는 나눔의 삶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고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었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내었고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요, 불의한 사람을 치는 사람이요, 또한 그들 속에서 불의한 재물들을 빼앗아내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동네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며 살았는지를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이 29장 1절로 12절 말씀 속에서 욥이 자기 친구들과 더 이상 논쟁을 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의 고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과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 그리고 과거 자기가 사람들에게 베푸며 살았던 그 삶을 회상하게 되죠. 이 과거를 회상하는데 두 개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로 그가 회상하는 그의 과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또 두 가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았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그대로 회상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땠습니까? 사람들과는 존경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많은 약자들에게 그가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그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삶을 살아왔던 그의 삶이다. 그러니 그가 뒤를 돌아다 봐도 언제든지 그는 부끄러움이 없고 드러낼 만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욥을 보면서 하나는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욥이 뒤돌아볼 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뒤돌아볼 때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나에게 유익한 것이었어 나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욥이 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겠죠. 도전이라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기름 부음이 충만한 관계, 또 하나는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 어디에다 자리를 펴도 거기에 함께 있어서 그 파생되는 결과로 사람들과의 존경의 관계가 형성되고 나는 약자들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이것이 바로 욥의 모습이라면 우리 또한 욥을 보면서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고 도전받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위로와 도전이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욥을 통하여 도전받고 또한 위로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좋은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 기준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뒤를 돌아보면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